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10강이 되겠습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的第10讲。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圣经的本文是腓立比书的第3章。 빌립보서 3장 장명은 득주장입니다. 3章的大意是这样的：得主。 먼저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我们查看一下大题。 첫 번째 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영적 신앙에 서라. 1절로 3절입니다. 一大题是这样的，就是谨慎假先知要树立在灵性信仰之上，1到3节。 두 번째 대지, 전에는 외부적인 것들을 자랑하였음. 4절로 6절입니다. 2节是这样的，以前是以外部性的而作夸耀，4到6节。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림. 7절로 8절입니다. 第3大题是发现灵性，基督灵性之世界之后呢，将以前有益的作为粪土，7到8节。 네 번째 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함. 9절로 11절입니다. 4大题是这样的，努力的要参与到基督的复活全能和苦难之中，9到11节。 다섯 번째 대지, 다른 박질하라. 12절로 17절입니다. 5大题是要进行赛跑，12到17节。 여섯 번째 대지, 십자가의 원수. 18절에서 19절입니다. 6大题是这样的，十字架的仇敌，18到19节。 일곱 번째 대지,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20절로 21절입니다. 说7大题是我们的国度是在天上，20到21节。 자, 그럼 첫 번째 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영적 신앙에 서라. 1절로 3절입니다. 我们现在看上一下1大题是我们要谨慎假先知，要树立在灵性信仰之上，1到3节的内容。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节我们开读一下是：弟兄们，我还有话说，你们要靠主喜乐。我要把这话再写给你们，于是我并不为难，于是确是与你们确是稳妥当。阿门。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했는데요. 在这里说要主内进行喜乐。 우리 성도가 영적 신앙에 서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是的，我们圣徒站在灵性信仰的时候呢，才会有这可能这样的喜乐。 또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使徒保罗在这里说了，是用同样的话，就是说再写给你们，而且是与自己是并不为难。 바울은 같은 말을 자주자주 교인들을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这是使徒保罗常常用同样的话语对圣徒进行作以劝勉。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을 자주자주 권면해야 합니다. 真正神之仆人呢，要常常对圣徒做这样的劝勉。 이사야 28장 10절을 보면 以赛亚28章的10节，我们可看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말씀했습니다. 在那里说是警戒加上警戒，教训加上教训呢。 오늘 1절 본문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겐 안전하다 하고 말씀했는데요. 今天的本文当中说的是，我把这话再写给你们，与我并不为难，于是你们却是妥当。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자주자주 했는데 그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保罗说对这腓立比教会呀，是常常使用了同样的话，也就是再写给你们。这是重复性的是什么呢？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도 바울이 많이 자주자주 가르치고 있습니다. 在靠主喜乐、主内喜乐这样的话语也是常常的去使用。 근데 본문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했죠. 本文当中末后部分就是说了是与你们确是妥当。 그러니까 여기 같은 말은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所以说这里的同样的话语，这个再重复是在什么呢？第2节当中进行呈现。 그 내용은 거짓 스승들을 삼가라 하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这其话的内容是什么呢？要谨慎那些假先知。 성도가 거짓 스승을 경계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圣徒谨慎于这些假先知的时候呢，才可以进行妥当安全。 이제 그 내용이 여기 2절부터 나오는데요. 其内容是从2节当中开始呈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二节我们现在读一下是应当防备犬类，防备作恶的，防备那妄自行歌的。阿门。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할례를 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应当防备犬类，防备作恶的，防备自行割礼的。 여기 개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哦，这里的犬类，这个犬指向的是当时的犹太主义者。 그 개는 물어뜯기를 잘하죠. 这狗的性情是什么？撕裂。 그 유대주의자들이 진리를 물고 찢었습니다. 而且这些犹太主义者们呢，将真理怎么的进行撕裂而开。 어느 시대든지 이 참 복음을 물고 찢는 그런 사람들은 개와 같습니다. 那无论是哪个时代呀，将这福音进行分撕裂的人呢，就如同是这个犬类了。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을 보면 那这是以赛亚56章的10到16节之中是这样呈现的。 거기 파수꾼이 나오는데요. 那里有看守的， 그 파수꾼은 소경이라 그랬고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而且将那里的看守就是说形容为是无知的，而且是 또 벙어리 개이기 때문에 짖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而且是哑巴狗的缘故呢，是不能够进行叫， 꿈꾸기 좋아하고 누워서 자는 거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是爱做梦、爱躺下进行睡觉。 이와 같이 또 개는 탐욕이 심합니다. 而且狗啊，这个性情是贪心、贪欲非常的刚，就是说强烈。 이사야 56장에서도 그 파수꾼을 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是的，以赛亚的56章啊，将这看守的把它比喻成是狗或者犬类。 이 개는 첫째는 짖는 것이 개의 특징입니다. 那狗的第一特征就是叫， 짖어야 돼요. 도적이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경고를 해야 됩니다. 那就是说或是来小偷了，或是来警告了，应该是以叫来进行显明。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교역자가 짖어야 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那同样呢，这个异端进入到教会之中的时候呢，教导者应该是做以警告，乃就是叫了。 두 번째 개의 특징은 잠자는 걸 좋아하고 꿈꾸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而且狗的第二特征是什么呢？爱睡觉，是爱做梦。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입니다. 개가 잠자기 좋아한다 그랬고 꿈꾸는 자라고 말했어요. 也56章以赛亚56章的10节当中就说了，狗是爱睡觉，而且是爱做梦。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또 신앙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꿈꾸는 자와 같은 개와 같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那么就是说，灵性上不够做警醒的，像犹太这样主义者，如同狗一样，就是说总是爱睡觉、爱做梦。 또 개의 특징 세 번째는 욕심이 있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而且这狗的3大特征是什么？因为贪欲强烈的缘故，它没有知足。 또 네 번째 개의 특징은 물고 찢습니다. 而且4狗的特征是什么呢？好撕裂。 뭐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물고 찢어요. 那不知道什么是可贵的，就知道撕裂。 진주나 보화나 이런 것 귀한 줄 모르고 물고 찢습니다. 那珍珠啊，什么宝物啊，不知道是珍贵的，他就知道撕裂。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所以圣经当中就说了，不要把那将那圣洁的子给狗吃， 그건 개가 물고 찢기 때문입니다. 因为狗就是会撕裂而它的。 거룩한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을 물고 찢지 않습니다. 那圣洁的呢，当赐给那些配得的，他就不进行撕裂了。 그 다음에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是要怎么的谨慎那些作恶的。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인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악행을 거침없이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这指向的是确实是神家的工人，但是不是靠着信心，乃是按照自己的仁义而进行行恶之人。 그러니까 교역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那确实是神家的教导者，但是就是说没有做神家的事情，只是按己意怎么的，就是说按己意填补自己的贪心。 양심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그런 교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指向的是没有始发良心的，尽心就是作恶这样的指导者了。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说要防备作恶的， 그 다음에는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요. 而且是在防备那些妄自行割的。 이거는 자기 몸을 상하면서 자기 몸을 상해야 된다, 다치게 해야 된다, 뭐 절단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걸 주장하는 건데요.
那主张是什么呢？是一定要在自己身上有个破损，就是割自己的肉啊，就是破损自己的身体啊，必须要这样去主张的人。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就是说，主张也是什么呢？一定要行割礼这样的人。 그러니까 당시에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한 거예요. 当时主张这割礼的缘故呢，将犹太主义者就把他们就是称作为是自行割礼的。 또 그들은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 겁니다. 而且他们总是在教会产生损失的缘故，也把他们称作是损割礼党。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손할례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那么今日也是，就是在其他的真理上进行用心，而且是在这福音上进行带来损失的，也把它称作是损割礼的。 뭐 이단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삼가 조심해야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지 않고 교회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那像异端的这一者，一定要谨慎他们的时候，自己也不受到损失，教会也不至于受到损失了。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所以就告诫说，一定要谨慎。 이제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那3节我们读一下，是因为真受割礼的，乃是我们这以神的灵敬拜，在基督耶稣里的夸口，不靠着肉体的。阿门。 그 윗절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那以上的经解是什么呢？这是有关乎要谨慎假先知的经解。 거기에 대조돼서 여기 3절에서는 참된 종들의 그 신앙적인 봉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那相反性的第3节所说的是真仆人之侍奉，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说在这里说依着圣灵去做侍奉，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只是以圣灵来进行侍奉神。 이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형식이고 외식이고 껍데기예요. 那不靠着圣灵去做的就是外事，而且是表壳。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约翰福音的4章的24节，我们可看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说，在那里要向神敬拜的，当按真实和诚实进行，在神面前献上敬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以圣灵来做侍奉，以圣灵来进行敬拜才可以。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는데요. 以耶稣基督为做夸耀， 그 위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但是以上的假先知是夸耀他们的自身， 또 자기를 내세웁니다. 而且将自己就是说， 그러나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겁니다. 但是真先知是什么呢？是单去夸耀耶稣基督。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那我们是因为耶稣基督的缘故啊，就是说，因为全在乎是神恩典的缘故，我们要只单单去夸耀耶稣基督和神。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외부적인 것 자랑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자랑해야 됩니다. 所以我们的圣徒啊，不但要夸去，就是不要去夸那些外部性的，单要夸耀耶稣基督之做工，而且是圣灵的做工。 3절에서 계속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那第3节就说了是怎么的，就是说怎么的，因为是真受割礼的，乃是我们这以神的灵为敬拜。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육체의 할례를 행한 거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那没有以肉身或者是肉身行割礼的，没有以这些为进行做夸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因为认识基督耶稣这知识实在是高尚的缘故，不以肉身的这些粪土而做夸耀。 여기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했는데요. 那在这里说了是第3节之中是说了是以我们为怎么的，就是说我们行这割礼。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그 할례당에 대해서 말하기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那我们乃是我们这是神的灵为敬拜，就是说受灵性之割礼的人。 이 할례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那割礼的大意是有3种。 첫 번째는 정욕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第一是除去情欲， 예레미야서 4장 4절. 耶利米亚书的4章4节。 두 번째 할례의 뜻은요.
第二个格里的意思是， 택한 백성이 된 표다. 就是成为这拣选之百姓的标志。 창세기 17장 14절, 创世纪的17章的14节，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腓立比书的3章5节。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 하는 뜻입니다. 第三是要参与到神的应许之中。 창세기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创世纪的17章9到13节。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那信奉耶稣基督的圣徒呢，是有灵性的，所以说他已经受了灵性的隔离，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예요. 是已经参与到耶稣之言约中的人了。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예요. 而且我们受洗礼是成为神家之百姓的标志。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볼 때에는 육신의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所以说，从灵性来看的时候呢，肉身的之割礼是没有任何的效用。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적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所以说，信了耶稣啊，已经行了灵性之割礼的缘故，所以说这肉身的割礼就不得益处了。 이제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전에는 외부적인 것들을 자랑하였음 4절로 6절입니다. 那我们现在进入一下二大题，是以前是以外部性的作为夸耀，是4到6节了。 4절 읽어봅니다. 对4节我读一下，是其实我也可以靠着肉体，若是别人想他可以靠肉体，我便可以靠着了。阿门。 바울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那保罗的身上也有很多可做夸耀的一部分，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但是保罗没有以这些像假先知一样进行作为夸耀。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那5节当中就出现了他可做夸耀的部分。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那保罗出生之后呢，第8日就行了割礼。 바울이 모태에서 출생했을 때 바로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8일 만에. 就是说这割礼啊，就是说保罗出生第8日，出离母胎的第8日，他就行了割礼。 이스라엘 족속이요 말씀했죠. 说在这里以色列的族属， 하나님의 선민이다란 말이에요. 说是神的选民这等意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는 뜻이죠. 而且是夸耀是亚伯拉罕的子孙， 또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는데요. 而且是便雅悯的支派。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과 북유다로 갈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那就是说以色列呢有南犹大、北以色列有这样分裂的历史。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이스라엘이에요. 那这北以色列是什么呢？是堕落的。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他们就是把这些不是立位之人的，将他树立为是祭司长，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절기를 고쳤어요. 没有按圣经所记录的持守节期，他们更改了节期。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때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那应该是在什么呢？是耶路撒冷进行侍奉神，但是他们却是在这伯特利和但进行侍奉了神。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但是说是侍奉神，但是却制作了金牛犊在那里当神进行侍奉。 또 북이스라엘은 그 여러 지파들이 혼혈이 돼 있었습니다.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对，北以色列呢，还有就是一个是混血的民族了。 그러나 그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그 남쪽 유다 지파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但是这南犹大和就是说南犹大呢是纯属是属神的血统，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죠. 所以说作为便雅悯支派呢是有所可夸的。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而且在这里说的是希伯来人中的希伯来人， 이거는 보수 정통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这是保守正统的意思， 순수한 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而且是非常顺手的希伯来人的意思。 또 교리적으로도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而且是按照律法来说是什么呢？是法利赛人。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래 주장해요. 那撒都该人是什么呢？他们主张是没有天使，也没有什么的复活。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믿거든요. 但是法利赛人却都是相信。
그러니까 바울은 교리적으로도 정통에 속했다. 所以说保罗说了，在正统上、教理上也是正统属正统化的。 또 자랑할 만한 것이 6절에 보면요. 而且可再夸耀的就是在六节之中，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他们的热心实在是充满，但是唯有把这样的热心使用在逼迫教会之上了。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리새파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충성하느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而且在这里说，基督教和这种就是说法利赛人之教理因为不同的缘故，他们在这里靠以这样的热心来逼迫教会。 그러니까 바울은 충성과 열심이 있는 자예요. 所以说保罗是有忠心的，而且是也有热心的一个人，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는데요. 而且是在律法上是一个毫无瑕疵的人。 바울은 그 외부적인 율법의 모든 것에 다 흠이 없이 다 이렇게 지킨 겁니다. 而且保罗呀，就是说持守这些一切的律法，以至于是毫无瑕疵。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肉身上虽然是有这多可夸之处，但是发现耶稣基督之后呢，都将把这些肉体上所夸耀的东西称作是粪土了。 이제 그게 세 번째 대지인데요. 7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영적 세계를 발견하고 전에 유익하던 것을 버림. 对，现在进入第三大题是这样的：是发现了，就是说基督灵性世界之后，将以前有意的撇为粪土，7到8节了。 네, 7절을 읽어봅니다. 期间我读一下是：只是我先前以我为有益的，我现在因基督当作是有损的。阿门。 그러니까 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那就是说，以前是有可夸耀的地方很多，但是发现耶稣基督之后呢，都将把这些当作是有损的。 전에는 자랑할 만하고 아주 좋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以前是真的是有可夸的，就是说，而且是非常有益的。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但是现在这些反而成为是有损的。 뭐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내세우다 보면은 예수님을 얻는데 또 믿음 생활하는데 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而且就把这些什么呢？就是说把这些，就是说因为这些的缘故，在认识耶稣基督之道路上呢，是这些就是成为是有损的了。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那想要认识耶稣基督的话呢，应该知道自身就是罪人。 자기 육체적인 거, 자랑할 만한 거, 외부적인 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而且把肉身性的有所可夸耀的部分，应当都进行抛弃之掉，而且自己才成为是一个贫穷之人呢。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걸 말합니다. 所以说，在信仰生活之上，这些反而就成为是妨碍了。 3절, 8절 읽어봅니다. 8节我读一下是：不但如此，我也将万事当作有损的，因为我以认识基督耶稣为至宝。我为他已经丢弃万事，看作粪土，我要得着基督。阿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는 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因为认识基督啊，是实在是一个高尚之缘故，以其他的为是当作有损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在这样的时候，才能够去得着耶稣基督的意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而且认识耶稣基督是永生，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而耶稣基督也是神之奥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이에요. 而且耶稣基督是我们的救赎 능력이에요. 能力、 생명이요. 부활이에요. 生命，而且是复活。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겁니다. 所以说，认识基督耶稣是非常高尚的。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那实实在在是高尚而又好的缘故，就不能够进行离开了。 죽인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即使是遭遇死，也不能够离开耶稣基督。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지만 那过去虽然是多处都是有可夸的， 이제는 그거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겁니다. 那现在呢都要否认这一些，单单去跟随耶稣基督了。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는데요. 说在这里把他们视为是粪土， 이건 대변, 소변을 말하는 거죠. 把它就是说显示成是什么的大便、小便。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을 이렇게 다 먹어요.
那我们用我们的嘴吃那些饮食物， 그러면 영양소는 다 우리가 몸으로 다 흡수합니다. 而且所有的营养成分呢都会被我们全身所吸收， 그 다음에는 다 내버리는 게 배설물이에요. 而且这些都排出去的，那就是粪便了，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跟这个一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 나갈 때에 我们相信耶稣基督而得着认识的时候呢，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요, 우리가. 我们就利用这世界上的一切， 그러면서 그게 자기 영양소가 되는 것처럼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而且这都成为自身的营养素，使我们去明白耶稣基督，去认识耶稣基督。 그 다음에는 배설물이 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제는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세상 건 다 이제는 해가 되기 때문에 내버리는 거예요. 而且如同粪便处理我们的身一样，把我们以前是怎么的可快用的部分当作是有损的，把它们都进行排弃之教。 아,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세상 것도 또 한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잡으면 좋지 않겠느냐. 那也相信耶稣啊，也就是什么喜好世界的，两手都抓住不好吗？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但是在这里说了是不能够去侍奉二主，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也不能兼侍奉。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바로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육신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겁니다. 所以说呀，就是说认识基督为至宝，所以在这里保罗说了，也把以前所夸耀的部分当作是粪土。 예, 그 쌀 벼가요. 벼가 그 껍데기 속에서 알맹이가 자라고 있죠. 那枝上的稻麦之中啊，稻子之中啊，就是里头的瓤，就是可以供给我们做饮食了。 그 곡식이 익은 다음에는 그 쌀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而且这个庄稼熟了之后呢，将把这个壳扒出来。 그 쌀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쓸모가 없습니다. 就是说，如果把这个什么的，就是说，목사님 우리가 밥을 해서 먹을 때요. 네, 我们 그 밥을 해서 먹을 때 그 쌀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네, 我们吃饭的时候、做饭的时候，偶尔就是说那个稻壳没有扒去的。 그러면 그거 먹지 않고 버려요. 是的，我们就不把那个吃，而且把那个有稻壳没有扒开稻壳的那个稻粒儿怎么的，要把它挑出去。 그러니까 껍데기가 필요했었지만 이제 다 곡식이 다 된 다음에는 껍데기를 벗겨야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那虽然说这个表皮虽然是很必要，而且是需要它，但是等它都成熟了以后呢，一定要把它扒出去，我们才能够吃到这里面的瓤。 껍데기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먹지 못하고 버려요. 那就是说，这个稻壳，就是说这个表皮还是在的时候，我们就不能够吃，就得把它给丢弃了。 그와 같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那如同呢，我们肉身和所要夸处的，就像这表皮一样，都是无用无益处的。 네, 알갱이가 중요한 겁니다. 里头的瓤是重要的。 그러니까 알갱이가 영적 세계를 발견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거 껍데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那里头的瓤要是发现了这灵性基督之秘密的时候呢，这个表皮呢就要把它扒去，扒去之后呢，就得把它当做粪土而弃绝了。 네 번째 대지입니다.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노력함. 那第四大题是这样的：努力的要参与到基督的复活、全能和苦难之中。9到11节了。 자, 9절 읽어봅니다. 那9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9节我们看一下是，并且得以在它里面，不是自己因有律法而得的义，乃是有信基督的义，就是因信神而来的义。阿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려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那保罗在说了，在耶稣基督的里面，想要发现他的自身，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걸 말해요. 而且是在这里说是什么呢？就是说披戴基督之形象的意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생활, 그런 사람. 就是与耶稣基督一起同居，而且是在他的里面进行发现自身这样的信仰， 아주 이건 귀한 겁니다. 这非常是可贵的。 금을 찾는 사람이 금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那挖金矿的人呢，他发现金子的时候，这是非常可惜贵的。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캐서 가져야 되잖아요.
这挖出来之后呢，自己应该是怎么的占为己有， 힘쓰고 노력하잖아요. 而且是尽心用力。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而且是我们怎么的？如此呢？我们在这里面呢，就是要认识耶稣基督，而且在这里面，这保罗说为自己所发现之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돼야 돼요. 我们要知道，要在基督耶稣的里面进行发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而且接受耶稣基督的旨意，我们就成为了义人。 사도 바울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에 넘쳤습니다. 而且接着这保罗因为接受这种义的缘故，时常是什么呢？是感恩，而且是感恩充满。 그리고 그 의 위에다가 자기를 늘 이렇게 잘 건축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而且在其上呢，常常的要建立自己。 10절, 11절 보겠습니다. 那10到11节我们读一下，是这样的：使我们认识基督，晓得他复活的大能，并且晓得他和他一同受苦，效法他的死，或者我也得以从死里复活。阿门。 여기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那在这里说要参与到复活的全能和苦难。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那保罗是努力了，怎么的？非常的努力的想进入到这基督的复活和全能之中。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먼저 참여해야 됩니다. 那就是说，想要参与到复活之苦难之中的缘故，之中的话呢，你要首先参与到这苦难的，或就是说苦难之悲。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那没有这十字架的苦难呢，就不可能有复活这样的，就是说荣耀了。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또 그 큰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而且是就是说，你参与了怎样大的耶稣基督的苦难，你的荣耀就会怎么的，就会有多大了。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我们越发多的参与到耶稣之苦难之中的缘故呢，我们就会成为越发有能力的人。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복종하려고 할 때 오는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那就是说，要顺服神之话语的时候呢，就是说这所要来临的，乃就是耶稣基督之苦难了。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我们要参与到耶稣基督的苦难之中。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第一是为了顺服话语而进行遭受的苦难。 말씀을 조금 순종하면 고난이 좀 적어요. 那少顺服话语的时候呢，苦难也会少的来。 말씀을 많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만큼 또 고난이 커요. 那就是说，顺服多话语的时候呢，苦难也会大起来。 강물이 흘러 내려올 때 작은 물고기가 올라가는 거하고 큰 물고기가 올라가는 거하고 물이 거슬리는 게 달라요. 就是说呀，这个溪水往下流的时候呢，这个小鱼、大鱼逆水往上行的这个程度都是不一样的。 큰 물고기는 물이 많이 거슬러요. 那这个大鱼呢，逆水就会强烈一些。 강만큼 큰 물고기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강물 전체가 다 거슬려요. 那么就是说，像大河一般大的这个鱼，要是逆水而上的时候呢，整个的水都会怎么的？就是说砰通起来。 그와 같이 말씀을 많이 순종하려고 하면 그만큼 큰 고난이 오는 겁니다. 如此呢，我们想多大的顺服话语的时候呢，这个苦难的杯也会大起来、多起来。 근데 고난이 큰 것만큼 그만큼 권능도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但是，如同你的患难之大，而且是你的受的全能也会有多大。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 참여하는 거 두 번째는요. 那参与基督之苦难的第二是，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而且为耶稣之基督身体的教会而遭受的苦难。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많이 참여할 수 있어요. 那我们为了这怎么的，就是教会的缘故，多受苦难的时候呢，这等人就会多的参与到耶稣基督的全能之中了。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다른 박질하라 12절로 17절입니다. 那现在我们进入一下五大题是什么呢？要进行赛跑12到17节了。 12절을 보면 那12节我们是看一下，是这不是说我已经得着了，已经是完全了，我乃是竭力的追求，或者是可以得着。
可以得着基督耶稣，所以得着基督耶稣，所以得着我的。阿门。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바울도 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那这里是什么呢？就是说，这不是说保罗是已经得着了，是已经是完全了，乃是什么呢？竭力的追求，或者是可以得着耶稣基督，所以得着我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은 목적이 뭔가? 那耶稣基督所抓住我们之目的是什么呢？ 또 그 목적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요. 而且这个目的让我们所要达到的缘故而长住我们进行，使我们向往前进。 우리도 같이 또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而且我们也要一同的去进行的怎么的竭力的追求。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는데요. 在这里说的是耶稣基督，就是说所以得着的，所以得着我的。 네, 거기 그 목적은 바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而且是什么呢？或者可以得着耶稣基督，所以得着的。这其内容是在14节当中进行呈现。 목표가 바로 표대예요.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这是什么呢？这目标是什么呢？就是标杆，向着标杆直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就是效法耶稣基督之形象。 먼저 13절을 보면요. 对，我们看一下13节是弟兄们，我不是以为自己已经得着了，我只有一件事，就是忘记背后努力面前的。阿门。 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또 지금까지 해온 거는 다 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那在这里说了是弟兄们，我不是以自己已经得着了，我只是一件事，就是忘记背后努力向前的。 우리도 뒤에 것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주님을 목표로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那我们也是不要忘记怎么的，是要忘记背后，一定要努力我们面前的标杆，向主直跑。 과거에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거예요. 那即使是你过去做的不好呢，不要恋于在那里，而且是要怎么的，要向前直跑就可以了。 또 과거에 잘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현재 지금 다른 방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那过去你做的好呢，也要去忘记它，而且是在现在你要进行好你面前的直跑。 앞에 있는 거는 바로 그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말하는 겁니다. 那14节就是说是什么呢？就我们面前的是什么呢？是努力面前的，面前就是说向着这个标杆儿，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这是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려고 힘쓰는 것을 말해요. 就是用心的、用力的去学像耶稣基督的形象。 그게 14절에 나오죠. 那14节出现是什么？向着标杆直跑，要得神在基督耶稣里从上面照我们所来的奖赏。阿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만큼 상이 있습니다. 对，我们要多多的效法基督的时候呢，在上帝面前，我们也会有赏赐的。 이제 15절 읽어봅니다. 对，15节我读一下是，所以我们中间凡是完全人要总存这样的心，若是在什么事上存别样的心，神也以此来指示你们。阿门。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那无论是谁说，哎呀，完全的都已经成就了， 이건 내가 다 잘하고 있다. 说我现在做的都挺好的。 율법을 무시하면서 나는 온전히 다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那就是说，我现在都是挺好的，有这样藐视律法的人， 그게 잘못 깨달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这是因为他们有错觉性的明白。 자,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那么在这里说是什么呢？就是说，凡是完全的总部的这样心，若是在什么事上存别样的心，神也必以此来指示你们。 그러니까 잘못 깨달았지만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알게, 바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虽然是你们有错误的认识，但是你错误认识的这一点呢，神总有一天会使你们正确的明白。 다른 박질을 하면서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옵니다. 那你在直跑的时候呢，有错误明白的时候呢，就是说神就是说会对你有开启的时候。 예, 16절 봅니다. 对，16节我读一下是：然而我到了什么样的地步，就当照什么样的地步行。阿门。 어디까지 도착했든지 얼만큼 만들어졌든지 이루어졌든지 거기에서 다름질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那无论是到哪里呀，而且是你成就到哪里呀，就是说总在那里要进行直跑。 17절 읽어봅니다. 那19节我们读一下是：弟兄们，你们要一同效法我，也当留意看那些照我的榜样所行的人。阿门。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기 때문에
那这保罗学像耶稣基督啊，而且是自己成为圣徒之模范的缘故。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所以说保罗就说了，就是说你们要效法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나요? 那我们向别人能说出这样的话吗？你效法我吧。 우리가 바울과 같이 참 모든 성도에게 그 신앙의 모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我们像保罗一样，向众人面前呢，能够成为众人之榜样的一个人。 이제 6번째 대지입니다. 第六大题了。 십자가의 원수 18절로 19절입니다. 十字架的仇敌18到19节。 18절 읽어봅니다. 18节读一下，是因为有许多人行事是基督十字架的仇敌，我屡次告诉你们，现在又流泪告诉你们。阿门。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那在这里说了，数多的人都行在什么的行为行是什么？是耶稣基督，这是十字架的仇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那在教会人当中啊，就很有可能会产生是十字架仇敌呀、 교회에 다니기는 하는데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미혹을 시키고 자꾸 그래요. 那虽然是出入于教会，总是使人陷进试探之中，总是去诱惑人。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保罗在这里流着眼泪而做这样的警告。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那在教会的里面行出十字架之仇敌行为的人都是怎样的人呢？ 19절에 나옵니다. 19节当中出现，我们读一下，他们的结局就是沉沦，他们的神就是自己的杜甫，他们以自己的羞辱为荣耀，专以地上的事为念。阿门。 예, 첫째는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그랬어요. 那首先是他们以自己的杜甫为神， 이거 먹는 거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这是吃的物质主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뭐 먹으러 댕기는 거예요. 那相比敬拜神，他们是怎么的？走着进行填补自己的杜甫， 자기 배를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而且以自己的杜甫为更可贵重。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第二是他们以羞辱为荣耀， 부끄러운 줄 몰라요. 不知道羞耻， 그거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以他们的羞耻为荣耀，而且是以夸耀。 세 번째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第三是专以地上的事为念，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所以说最终他们的结局就是灭亡了。 예, 물질주의, 먹자주의, 是怎么的？是吃者主义、物质主义、 탐욕주의 贪欲主义， 그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这等的会贪，就是说使教会进行堕落， 또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는데요. 而且将羞辱的变为荣耀。 그럼 방탕,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然后在这里说的是以羞辱为荣耀，他们是放荡，他们是淫乱， 그런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他们以这些为夸耀，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他们走向快乐主义。 그런 기독교의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那这等的就会堕落于基督教会， 그런 거를 자랑해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워요. 而且他们以这等的为夸耀，而且遮盖神的荣耀， 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그랬는데요. 而且是专以地上的事为念。 하늘에 속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他们思想的尽都是地上的，而不是天上的。 이거는 세상주의고 현실주의죠. 这是现实主义，而且是怎么的？是世界主义。 교회가 점점 세속화 되는 거예요. 那教会呢，越发的世俗化起来。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거 가지 않는 거예요. 那耶稣基督走着苦难之路，他们不进行跟随，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而且是为了肉身之快乐而走往向前的人。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那我们不要陷入到这样的地步之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늘 따라가야 됩니다. 而且我们要常常效法着耶稣十字架的之苦难，而且做以效法，而且向往前进才可以。 이제 7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늘에 있다. 20절로 21절입니다. 那第七大题是这样的：我们的国是在天上，而且20到21节之了。 예, 20절 보겠습니다. 那20节我们看一下，是我们却是天上的国民，并且等候救主，就是主耶稣基督从天上降临。阿门。 우리 기독교는 내세주의입니다. 천국주의예요. 那我们的基督教是来世主义，是天国主义。 요새 현실주의, 육체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那这最近呢是肉身主义啊，还有这些现实主义进来的非常多， 방종, 방탕 많이 들어왔습니다. 有很多的放纵放荡而进来了。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어요. 教会多多的世俗化起来，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운동이 아닙니다. 천국 운동입니다. 但是我们不是世界的运动，我们是天国的运动， 우리 육신 운동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 운동이에요. 而我们不是肉身的运动，而这是灵性信仰的运动。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我们当盼望这耶稣，我们当盼望天国，而且是要等候耶稣基督的再临。 자, 마지막 21절 읽어봅니다. 那最后的21节我们读一下，是他要按照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自己荣耀的身体相似。阿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형체로 변케 하신다라고 말했죠. 那在这里说了是在按照那万有怎么的归回，就是归服自己的大能，将我们这卑贱的身体改变形状，和他的荣耀的身体相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워요. 那我们若是像耶稣相似的话，我们自身是有多么荣耀啊！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就是我们的身体会改变成耶稣这复活体似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而且我们将永远生活在神的面前。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这世界是暂时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而且在这世间的时候，我们是去预备天上的。 여기는 이 연단받는 장소예요. 这是我们受熬炼、受什么的熬炼的地方，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이면 지나가는 겁니다. 如同早上的雾，瞬时间就会消没的。 그러나 우리가 갈 나라는 하늘에 있는 참으로 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입니다. 但是我们要去的国度是什么呢？是荣耀的天上的国度。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而且我们要富有这样的盼望，使我们的自身天天怎么的洁净起来。 여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라고 말했어요. 那这里有这样的一句话，说什么？他要按照那能叫万有归服自己的大能，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那使所有的万物进行归服的大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복종케 하셨어요. 而且因为耶稣基督救赎，这是使万有都能够进行归服到他的大能之下。 만물도 완전히 다 복종케 하는 날이 옵니다. 就是说，使万有都能够进行归服，他有这样的日子必定来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这讲究的是耶稣基督的大能， 그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신다는 거예요. 因为他这样大能的施工呢，使我们这卑贱的身体呢是改变形状。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건 이건 우리 이 피조물 말하는 거예요. 那这卑贱的身体是什么呢？是我们被造物的这样的身体， 또 죄악 세상에서 저주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而是在罪恶的世界上备受咒诅的， 아주 비천하지요. 实在是卑贱， 또 썩어질 몸이죠. 而且是朽坏的身体， 또 육신의 몸이죠. 욕된 몸이죠. 而且是怎么的？是什么呢？是肉身的身体，而且是可咒的身体。 그 낮은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같이 이렇게 변케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那这是呢，这样卑贱的身体是改变形状，和他这么的，和他自己荣耀的，和耶稣自己荣耀的身体相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而且是主耶稣基督降临的时候呢，我们就像这主耶稣基督的复活体一样，而进行改变形状。 그래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而且是以属灵的身体，以荣耀的，而且到神的国度当中进行永生下来。 예,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 제10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那以此，我们的狱中书信第10讲就告到这里，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